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용기,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용기.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용기. 우리는 계속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인 창세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우리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당장 본 사람처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녀였던 100세에 낳았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치러 가죠. 자, 그런데 자식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치러 가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삭 대신 숫 양을 예비하셨다. 그게 숫 양인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간 겁니다.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난 것처럼 바라보고 그 3일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좋은 통찰을 주는 책이어서 함께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이 책에서 몇 가지 좀 깨달음을 얻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르는 용기가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용기라고 지은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용기를 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고 사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십니까? 아까 다시 본 책을 한번 같이 다시 볼게요. 한번 이 책 보면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의 이 책 표지에 빨간색으로 강렬한 소주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 맞서다라고 써 있어요.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 맞서다. 누구랑 맞선다고요? 나라는 신에 맞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죠. 10계명. 그 중에서 10계명 제1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10계명 중 1계명 시작.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누구를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10개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신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입니까? 알라입니까? 나 자신이라 그랬죠. 나 자신. 원래 이 자신이라는 말에서 이 한자를 좀 띄워볼게요. 원래 한자는 나 자신에서
이 자자는 나를 가르치는 나 자자고, 그 신은 몸신자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언어 유희적으로 표현하면 여기 신자를 몸신자가 아니라 귀신 신자, 그러니까 신을 표현하는 신자를 써서 나 자신, 자기를 신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에 새겨진 모든 우상들도,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들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옆집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외국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그 모든 신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말에는 잘 순종하는 데 반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구원하신 참 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는 지독하게도 불순종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소개한 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말고 이 시대를 집어삼킨 새로운 십계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함께 한번 1계명부터 십계명 볼까요? 자, 1계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복하면 된다. 당신의 최고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늘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라 라고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2계명 뭡니까? 꼰대는 사절이다. 절대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늘 최첨단을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것만 진리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3계명 시작. 내 마음을 따른다. 뭘 따른다고요? 내 마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감정에 복종하라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있는 힘껏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타인의 눈치를 보느냐고 내 삶을 희생하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서 오직 나 자신에게만 솔직해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5계명입니다. 시작.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진리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대로 살게 놔두라. 자기한테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6계명 뭡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무제한의 경험 욕구를 충족하라.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이 시대는 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자, 7계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은 내면에 있다. 당신 자신을 믿고 아무도 한물간 죄인 개념으로 당신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라. 자, 8계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성이 최고다. 당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광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계명 뭐예요? 내 꿈은 이루어진다. 온 우주를 당신의 갈망에 끼워 맞춰라.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모든 전 국민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소망을 내걸었어요. 거기에 환호하고 열망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자, 10계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사랑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생활 방식과 사랑 방식을 똑같이 정당한 것으로 예찬하라. 이게 뭐냐면은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렇게 주창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없이 사랑은 사랑의 형태니까 존중해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지금 저자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섬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세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되려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김정미 집사님께서 다치셨어요. 크게 다치셨는데 우리 전날에 저와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싱크대 바꾸신다고 20년 만에 싱크대 바꾸신다고. 근데 넘어지셔가지고 싱크대 구경도 못 하시고 지금
평원에 계시는 거예요.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제가 하나님께 이런 불경스러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뭐 대단한 어떤 소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20년 만에 싱크대 한번 바꾼다는데 그거 한번 넘어뜨리셔가지고 왜 마음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인생에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뭐 탐욕적인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분명히 변하고 흔들리고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산과 말씀을 따라서 신뢰하고 따라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어려하냐? 성경은 그 이유를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의 믿음이 될 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믿을 만한 대상이십니까? 아니면은 믿지 못할 인간들입니까? 얼굴을 잘 보세요. 이렇게 씩 웃음 쳐다보니까 이렇게 뭘 쳐다보노?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장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고장난 상태. 옆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고장이 많이 났습니까? 조금 났습니까? 많이 났습니다. 몸도 고장나고 마음도 고장나고 생각도 고장나고. 자, 오늘 이 고장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첫 번째로, 죄는 우리의 지성을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우리의 지성을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믿음의 첫 번째 싸움 무슨 싸움이냐? 생각의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죄는 우리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바꾸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닌 거야. 이 말씀은 내 기준에 미쳐볼 때 안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주 노골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도 맞아. 하나님의 생각도 맞는데 네 생각도 맞아. 그러니까 저울절 잘해봐. 이게 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동등선상에 놓게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 뭘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지식. 믿을만 하면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낮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것 주시려고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생각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상식이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상식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상식이죠. 100세,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에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식을 믿고 따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흙은 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흙은요 인간의 재료입니다. 인간에게 무덤은 마지막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덤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그거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긴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사실은 어떻다고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IQ를 포함한 머리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고장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요. 이 책 무슨 책이냐면은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사람을 유혹하고 망가뜨리는 방법을 전수하는 것을 편지 형식으로 쓰인 책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보면은 이 스크루테이프가 삼촌 악마고요. 조카는 웜우드라는 사탄이에요. 마귀.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노하우를 인간들을 유혹하는 노하우를 가르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반박하는 것보다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을 망가뜨리는데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들을 바쁘게 만들어라. 사소한 일에 몰두하게 만들어라. 눈앞의 현실만 보게 만들어라라고 베테랑 사탄이 마귀가 조카 워무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 한 번 들면은 두세 시간 쑥 지나갑니다. 하나님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내 삶에 벌어진 일들을 그 현실의 일들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상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의 지성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끼리 친구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과거의 추억을 되새길 때가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화할 때 2016년에 우리 부산에서 벚꽃놀이 했던 거 기억나?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 부산 아니야 창원이야. 어떤 여자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거나 둘 다 틀렸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 기억이 맞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지성은 많이 고장났다. 경상도에 와보니까 많이 저는 서울 이제 위에서 왔으니까 많이 고장났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많이 고장났다 이렇게 여러분 나이 먹어서 고장난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고장나 있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이것을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많이 고장났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고장난 사람한테 왜 고장났냐고 따져 묻지 마세요. 고장난 사람이 고장난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둘 다 바보가 바보끼리 대화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고장난 줄 알았더니 내가 고장났던 거였네요. 시작. 당신이 고장난 줄 알았는데 내가 고장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막 따지려고 들다가 딱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고장난 게 아니고 내가 고장난 거구나. 서로 고장난 인간들끼리 서로 안 고장났다고 싸우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앞으로 더 고장날 줄 믿습니다. 더 고장날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고장났다고. 그걸 우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성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 그분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용기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릴 용기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 판단이 서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용기를 내고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닌가? 죄는 우리의 마음을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의 마음을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개역개정 버전과 우리말 성경 버전 두 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다시 한번 밑에 거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이 고장나면 그 다음 무엇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기분, 감정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을 가장 원하며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를 말합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만은 속일 수 없잖아요. 세상은 이런 말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 드셔보셨어요? 썩은 고등어, 썩은 생선 이런 거 드셔보셨습니까? 그거보다 더 부패한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무슨 뭐 썩어가지고 냄새나 구더기 끓고 있는 거 갖고서 막 주장하면은 이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쫙 받아가지고 맛있게 딱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이따 끝나고 식사 끝나고 저기 짬 처리하는데 거기 가서 가지고 가십시오. 한 소쿠리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 수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뭐 수련해요? 부패한 걸 막 수련하면 막 썩은 고등어가 막 새 고등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걸 속지 마십시오. 뭘 수련을 합니까? 수련하기는. 마음은 수련이 안 돼요. 마음을 비우라고요?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 어떻게 하셔요? 말장난입니다. 성경은 마음은 비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음은 너를 속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장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결국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랑을 없앤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어른들이 보는 영화를 보면은 현대 문화들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사탄이 세뇌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따라라. 내 마음대로 가라. 내 감정에 솔직해져라. 물론 여러분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속이며 사는 것이 건강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을 인생의 주인으로 전면에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자체가 죄로 인해서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장난 거 갖고서 내세우면 되겠냐고요. 고장나지 않은 걸 따라야죠. 여러분 배고프면 예민해지시잖아요. 날씨에 따라 기분 달라지시잖아요. 흔들리시잖아요. 사춘기에는 감정이 들쑥날쑥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막 천국과 같이 보이다가 이별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지옥처럼 보이죠. 새 물건을 사면 기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시큰둥해집니다. 이제 좀 나이 먹고 안정적일 줄 알았더니 갱년기 와가지고 사춘기 애들보다 더 들쑥날쑥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감정 따라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고장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결론적으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장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며 사는 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내 마음 따라 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그럼 계속 감정 따라 사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죄는 우리의 의지를 고장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를 고장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나면은 또 뭐가 고장납니까? 바로 의지가 고장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가 뭡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이 의지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지만 강하면 된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릴 때 태권도를 다녔는데 태권도장 딱 앞에 보면은 태극기가 딱 가운데 딱 걸렸고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면 된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선을 행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더라는 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의지를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두드려 맞고 죽을 위기가 배고픔과 추위 가운데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고장 났다는 거죠. (1층에) 보일러가 있는데요. 장로님 우리 박봉란 장로님 오셔가지고 며칠 머무시는데 보일러를 켜셔야 되는데 보일러 고장났어요. 버튼을 누르는데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마치 우리의 상태와 같아요. 우리의 의지와 같아요. 눌렀는데 작동이 안 돼요. 불이 안 들어와요. 버튼은 있는데 의지라는 버튼을 작동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의지가 고장났다는 뜻이죠.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끝까지 선택하지 못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결심합니다. 올해는 성경 꼭 일독해야지, 경건의 시간 잘 해봐야지, 하루에 적어도 10분만은 기도해봐야지, 가족들과 친구들을 더 사랑해야지, 후회 없이 사랑해야지. 그런데 어때요? 잘 되시던가요? 이제 6월 마지막 주인가요? 그렇죠? 상반기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의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 종은요,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죄를 반복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지금 진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번 시작은 하긴 했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은혜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은혜의 문제. 여러분, 결심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결혼하면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해줄게. 안 되잖아요. 물 많이 묻혔잖아요. 세제까지 묻혔잖아요. 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끝까지 내 뜻을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신세에 놓인 저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공급해 주실까요? 안 되니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누구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공급을 받아서 채워서 살아가려고 애쓰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의지는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채우십시오. 은혜로 채우십시오.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절망하셔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절망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절망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복음은 로봇처럼 우리의 의지를 없애지 않습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선택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생각을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죠. 죄는 우리의 마음을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합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를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까지도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인생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며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따르던 길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따르던 길에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겨운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완전하시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우리 함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